여러분, 작년 대림절 넷째 주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죠, 그죠? 저도 기억을 잘 못해요. 찾아보니까 작년 대림절 넷째 주 구약의 요셉을 통하여서 만남과 화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구약의 요셉 어떻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정말로 이 요셉은 성실하게 신실하게 자기의 맡겨진 사역을 잘 하여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는데 그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한 날, 그죠? 완전히 인생의 낭떠러지를 떨어뜨려서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억울함과 정말 절망과 고통, 여러분 그러한 것들로 가득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요셉은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무엇을 고백하는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 요셉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를 깨달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을 때에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은 구약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고백이 있은 이후에 형들과 화해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요셉이 이처럼 형들과 화해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신약의 요셉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죠, 그죠?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마리아와 화해를 하게 되는데 구약의 요셉과 같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 구약의 요셉과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화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화해를 보시면 이 신약의 이 요셉의 화해를 보시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설명을 요셉이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그 마음에 정말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감정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화해를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깨닫고 형들과 화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신약의 요셉을 보면 이 요셉은 지금 해결된 것이 없어도 무엇 때문에 화해하게 된다고요? 마리아와 바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마리아와 화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생각하면 성탄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의 실상을 한번 보십시오. 성탄의 실상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정혼한 이 요셉과 여러분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이 실상을 바라보면 이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성탄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 요셉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아요. 요셉은 그야말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요셉,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와 함께 동시에 이 요셉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심각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탄의 시작은 처음 보면 축제가 아니요,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처럼 갈등과 냉전 속에서 여러분 이 성탄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 이 약혼을 파혼하려고 했어요. 이 결혼에 대해서 마침표를 이 요셉이 찍으려고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그때 그 생각을 요셉이 가지고 있을 때에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요셉을 만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요셉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린 게 아닙니다. 누가 먼저 찾아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대림절 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주의 사자가 먼저 이 요셉을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우리가 상심할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소망이 어디에서 있는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마리아와 화해하기를 그렇게 결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림절 넷째 주의 주제가 왜 만남과 화해인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뭘 알 수가 있죠?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약혼한 사이였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기 삶이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로 말미암아 꼬였다라는 생각도 여러분 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더 큰 것은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집안의 명예와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어서 천사가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속에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 문제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은 화해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요셉의 삶 가운데 어떤 것도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떤 사람도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고 오해가 풀리지 않고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마리아와 화해하기를 선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찾아오셨음을 그렇게 경험하고 이것을 선택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화해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풀리지 않으면 화해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겪게 되고 여러분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 빠지면 이것의 문제를 일으켰을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 남 탓을 하고 또는 자기 자신의 깊은 연민 속에 빠져서 깊은 상처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임재조차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과 이 마리아의 화해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풀린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화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왔을 때에 이 요셉이 무엇을 경험했길래 마리아와의 이 화해를 시작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또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해 주셨을 때 무엇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이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여러분 신경이 쓰이고 이 마리아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고 정말 나 혼자만 아는 일이고 나 혼자만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무엇이 풀렸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함이 풀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봐 주시고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내가 정말 나만 알고 있는 이 억울한 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경험이 무엇을 선택하게 됐다고요? 충분한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아도 오해가 풀리지 않아도 감정이 풀리지 않아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귀한 역사를 경험하고 내가 마리아와
화해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이 구유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로 십자가로 이어져요.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아에서 아들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요셉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요셉을 만나 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억울함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내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지가 내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이런 역사를 통해서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우리가 대림절 넷째 주 이 만남과 화해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 이 주간 기도할 텐데,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헨리 나운이 쓴 이 친밀함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원서 제목에 보면 인터머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친밀함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멀리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자리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멀리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림절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우리가 가장 불안해하는 그 자리로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요셉의 혼란을 먼저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십니까? 그 혼란 속으로 들어오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혼란 속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남 탓하고 자기 연민 속에 빠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이런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말 혼란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말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는 나를 전능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줄 믿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는 문제가 없는 삶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속으로 여러분 다시 들어가는 그러한 주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는 귀한 주간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이러한 귀한 화해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홈커밍 데이로 함께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사람들, 여러분 다시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서로가 축복하고 또 서로가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런 날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필그림 교회에 오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요셉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늘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모든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 회복이 시작되는 성탄이길 바랍니다. 화해가 움트는 성탄일 수 있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고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하나님과의 만남과 화해가 있는 복된 그런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